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어디 처소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참회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인사말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 안녕이라는 것은 표준 용어 사전을 보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법은 아주 편안할 자, 안자, 편안할 영자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시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예, 저는 안녕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밤사이 안녕이라고. 하룻밤 잤는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 승용차가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덮쳐버려요. 이 갑작스럽게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타는 승용차가 돌진해서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또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남편이 출근하러 아침에 출근 회사 갔다 온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영안실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안녕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영적으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잘 될 때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영생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진단, 자가 진단 키트가 있는데 그 자가 진단 키트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후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액체에다 넣고 흔들어서 그 물을 동그란 곳에 딱 넣으면은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코로나 확진 양성자고요. 한 줄만 있으면 음성이에요. 여러분, 진단키트예요. 오늘 본문에 진단키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진단키트, 이 네 가지 마음밭으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볼관자예요. 그래서 비슷해. 요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는데 다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장어로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 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직접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네 가지 마음밭으로 진단키트처럼 자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는 이단들의 잘못해서 해석들이 참 많아요. 이 비유를 억지로 해석해 자기들 교리에 맞도록.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까지 해주신 거예요. 왜 교회와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가? 교회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서 조금 비유풀이니 신천지 이단들이 하는 그런 거 듣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한 성도는 영적인 지도를 잘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요.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과연 편안한 자, 편안한 영자, 정말로 영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죠?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나는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디 쪽에 있느냐? 진단 키트와 같은 이 마음밭 네 종류로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그런데 도대체 씨가 뭐냐 이거. 네 가지 마음밭에 똑같이 뿌려지는 것은 씨인데 그것이 뭘까? 우리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간, 옛날 살았던 분들이나 오늘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하게 보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시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밭에서 어떻게 뿌려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 그 뭐냐. 그 말씀을 들은 자니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이다. 15절에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결실조차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진단 키트가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측정해 보시면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기서 내가 잘못되어 쓴 것은 빨리 돌이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종류의 마음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니,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근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밟혀요, 사람들한테. 또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도대체 공중의 새들은 누구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아예 해석까지 해주시죠.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마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즉 공중의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만 마귀입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길가 같은 마음밭에서는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야만 영이 살아나는데 말씀 들으려고 하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단의 가르침을 받기에 정상적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추수꾼들의 작업하는 거, 그 전에 훈련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었어요. 참,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교회 가서 위장해가지고 거짓으로 교인들을 흐트러 놓는지, 야, 저건 마귀가 주는 아이디어구나. 여러분, 정상적인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추수꾼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그냥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와서 설교를 비방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작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성도는 은혜가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그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서 이 추수꾼들이 하는 작업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더 설교가 뭐 저러냐고 하고 비방을 합니다. 우리 노회에 나눔의 교회라고 확중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건 증경노회장이신데, 그분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늘 목회하고 서울에서 크게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A라는 성도 몇 사람이 자꾸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해보면요, 말씀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을 전부 다 느낍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신 회개하고 이러해서 다시는 그런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빠진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13절,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이단들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도 마찬가지.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니까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영혼 사냥꾼이에요. 이단에 빠지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침내는 이단이 작업을 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해, 다른 성도들. 그래서 그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설령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을 혼탁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와 목회자 비방, 교회 비방,
설교 비방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영의 양식을 얻어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목사님 비방해봐요. 가정에서 부모님 비방하는 자녀는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요. 여기 학교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학교 공부를 충실히 잘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외 지도를 좀 받죠. 그러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지 못하면요. 선생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원 선생이 다 쪽집게처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고 수업 시간에 다른 학원책 놓고서 뒤적뒤적 하면서 공부한 그 학생은 우등생 못 됩니다. 왜? 학교의 선생님들은 원리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 학원 선생님만 또 못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학교 성적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학원에 가서 보충을 하는 학생들은 우등생으로 잘 공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창신교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영의 양식 삼아야 되고요. 성경 공부에 임하여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CTS라든가 CBS, 굿뉴스 여러 가지 좋은 방송들, 기독교 은혜소는 방송도 있잖아요. 그걸 또 참고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또 이단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교회 비방, 목회자 비방, 설교 비방하는 사람은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또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끝단자 다르리자 다 비슷해요. 이거 구원파 이단을 보니까 더 은혜스럽던데요. 내가 보니까 이단 아닌 것 같던데요. 여러분, 이단에 다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걸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신학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분들의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그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마치 그게 은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이단에 빠지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단체나 그런 조직에 참가하면 안 돼요. 이게 가끔가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자, 성경 공부하자, 성경 통독하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저 은혜를 나누고 무슨 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다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여요. 그게 이단입니다. 거기에 명칭이 그 명칭이 어떤 명칭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사모에서 사랑하는 모임, 저저저거 하고,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때 다 명단이 신천지 이단 본부에 갑니다. 그 신천지 이단 본부에 가니까 그 사람은 우리 신천지 교인이다. 이래버리니까 거기 신천지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어느 게 누가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제보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나는 신천지라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유튜브에서 은혜 나누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였을 뿐인데,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어떤 단체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은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뺏어가 버려요.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밭은 무엇일까? 둘째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면, 이런 바위에 씨가 뿌려지면요, 그래도 비가 왔을 때 머금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좀 나오는 듯 하지만은 햇빛이 나오면은 그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둘째 마음밭, 바위 같은 마음밭이 뭐냐? 그것을 해설을 해줍니다. 우리 13절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위 이때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잠깐 믿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된다고 하고 잠깐 믿는 것 같은데 시련이 오면 그만 다 이제 고난이 오면요 다 까먹는 거예요. 다 배반할 버리는 거예요. 편할 때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바위 같은 마음밭이 돼서는 안 돼요. 시련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이런 바위 같은 마음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더니 기운이, 그 가시나무가 기운이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결국 결실을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14절에 해설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기운이 막혀버려요. 영적인 기운이 막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저 어떤 갯돈 모임 한다든가 무슨 뭐 다른 어떤 향락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가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밭이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에요. 또한 네 번째로 마음밭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위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은혜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 목사님부터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도 귀에 생각합니다. 성도님은 밭이 좋다. 나는 밭이 좋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뭐 그런 칭찬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목회자 되고 이렇게 다 뒤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땅이었구나. 그 마음밭이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돼 있어요. 이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0,000원을 벌면은, 10,000원을 있으면은 100배면요, 100만 원입니다. 그것쯤이야. 그러면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배 축복이면 1억입니다. 1억. 여러분,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땅에 있는 마음밭인가?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설교를 해보면요, 성도님들이 어느 성도가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어느 성도는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다. 말씀이 튕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서 귀동냥 몇 마디 성경에 대해서 듣고서는 교만한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온 할머니라도 겸손히 성경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끝까지 참는 사람이요.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식의 모든 성도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지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복 있게 살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단 키트와 같이 참으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할 때에 네 가지 마음밭, 길가 같은 마음밭, 마귀가 뺏어가는 마음, 또한 바위 같은 마음밭, 그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시전이 올 때 배반하는 마음, 또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신앙 경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육적으로도 안녕하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로서의 건강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거 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가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